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근데 소망은 소망인데 베드로서 1장에 그 앞부분에 보시면 무슨 소망이냐면 산 소망입니다. 소망은 소망이지만 죽은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에 오신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고 내가 희망하고 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희망하고 소망이 했던 것이 보잘것없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죽은 소망이에요. 오늘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근데 이 소망,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절대 절망의 현장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이 주신 꽃입니다. 우리가 희망할 수 있을 때 희망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희망할 수 없는 곳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희망의 근거가 나에게서 찾는다면 도저히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리빙 홉이라, 살아있는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를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그 단어가 1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소망과 희망을 가져주시는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거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거의 자기 삶의 거의 대부분을 투병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38년 동안 투병생활하면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 2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곁에 사람이 어느 정도 붙어 있었을까요? 떨어져 나갈까요? 김병의 효자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나는 당신. 그랬던 부부지간에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38년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내미가 계속 찰떡같이 붙죠? 그러니까 38년 투병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주변에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유일하게 지금 희망을 가지고 지금 견디고 나타난 현장이 어디냐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고 하는 그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거기는 완전히 생존 경쟁의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와서 물을 휘익하고 저으면은 맨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치유된다고 하는 그거 하나 믿고 거기서 이제 38년 동안 그 한순간을 위하여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38년도 그 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왜 그 질문을 던졌을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왜 그 질문을 그 여인에게 던졌을까? 그 질문의 의도 속에 뭐가 있느냐면 아직도 네가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38년 정도 됐으면 희망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희망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데 아직도 네가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뭔가 희망이 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의 자식일 수도 있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고 기다려 주었는데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왜요? 1, 2년이 아니라 38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 아직도 그 희망 가지고 있어?
그 질문은 우리 민족에게 똑같이 던져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분단된 역사의 현실.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는 통일의 희망을 가지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인이 그 대답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은 지 38년이지만 누구 하나도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 말 속에 이 여인은 마지막 거기에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다 막혀도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곁을 떠나지 않는 한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희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리라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갑니다. 한 가지 질문할까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자, 1번, 2번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그들이 갈릴리로 갈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고기 잡으러 가리라 하고 이제 옛날 과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고기 잡으러 간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뒤로 하고 갈릴리로 가고, 그것도 고기 잡으러 가고,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언밸런스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그 갈릴리 현장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갔던 제자의 숫자가 7명입니다. 그러면 11명 중에서 7명이 지금 갈릴리로 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누구 땀시 그렇게 갔어요? 누가 지금 선동한 거예요? 수제자자가 선동해서, 그렇게 해서 6명이 달라붙어가지고 7명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지금 고기를 잡겠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화탕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거기에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거기에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질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그래, 네 경험으로 했지, 그 경험에 대한 결과가 뭐야? 너의 지식으로 지금 열심히 밤새도록 해봤는데 그것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야? 그거예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나름대로 땀 흘리고, 나는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허튼 짓 안 했습니다. 다른 곳 거기에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자녀들 위해서 성실하게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거기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았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묻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고기가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 없이 네가 한 행동의 결과가 뭐냐,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이 갈릴리에 와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땀 흘린 너의 결과가 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I have nothing. 거기에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가진 것 같은데 사실 돌아보니까 I have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뭐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순종해서 던지잖아요.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였죠? 153마리였습니다. 결국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열심히 살았던 그 순간에는 I have nothing.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뭔가 이렇게 붙들 만한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는 땀 흘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보니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앞에 붙어 있느냐면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때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라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나게 하사.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잠비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서 교도소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그러니까 악질 죄수들만 모아놓은 잠비아의 한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딱 5m짜리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 딱 하루에 1시간밖에는 밖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외에는 완전히 독방으로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하는데 변기가 없습니다. 변기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그런 환경 속에서 변기 없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한다. 상상할 수 있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돼지우리. 돼지우리도 지금은 깨끗이 청소해 주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교수들이 120명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수 하나가 거기에 수감되어져 있는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어도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사라져요. 거기에 딱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악명 높은 그 수감자 생활을 하던 120명 가운데 8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납니다.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교도소 선교회를 이끌던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 닉슨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죠. 워러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분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쫙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찰스 콜슨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뭘 했느냐면 교도소 선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프리카 잠비아의 악명 높은 그 수용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너무 그것이 궁금해서 이분이 아프리카 잠비아로 갑니다. 가서 그 수용소, 그 교도소로 딱 들어가는데 문이 쫙 열리는 순간 강당에 80명의 교수들이 서서 사부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콜슨이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교도소에서 이 찬양을 듣다니. 그다음 그 뒤에 벽면에 뭐가 이렇게 그림이 쫙 하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슨 그림인가 싶어서 봤더니 숯으로 그린, 숯 있잖아요. 숯으로 그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모습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80명의 이 대원들, 80명 가운데는 35명이 사형수입니다. 80명이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하는 그들 곁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마지막 내 인생의 단어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머에 또 다른 산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은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증손입니다. 이분이 이제 민수기 16장에 무슨 사건을 저지르냐면 모세를 향하여 집단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거기에 이제 이 고라가 중심이 됐고 다단, 그 다음에 온, 그 다음에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합류한 사람이 270명의 리더격이 하나가 돼서 모세를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장을 냅니다. 도전장을 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지금 분수에 지나치도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레위 지파라 이거예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당신이 우리의 머리 위에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듣기 싫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이 고라 자손이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거예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저들이 지금 도전해서는 안 되는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 평범하게 이들이 심판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못할 것 같으니 특이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그래서 나타난 사건이 땅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을 한순간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저는 과테말라 그 중남미 지역인데 거기에 갔을 때 지진 가운데 땅이 갈라지는 지진을 중남미 과테말라 지역에서 제가 봤어요. 여러분, 땅이 갈라졌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갈라졌다가 쏙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라 자손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그 고라의 자손 모두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 고라 자손의 입장으로서 보실까요? 이 소망이 큽니까? 절망이 큽니까? 가능성이 없죠. 그죠? 이제 고라 자손 그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평생 이 절망의 늪지대에서 헤매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왜? 이미 모세를 반역하다가 집단적으로 생매장을 당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요,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이것을 딛고 일어섰는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 시대에 뭐가 탄생하느냐면 성가대원이 탄생합니다. 다윗 시대에 탄생을 해요. 그때 성가대원이 탄생을 하는데, 성가대원 가운데 대표적인 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첫째가 누구예요? 고라입니다. 두 번째가요, 아삽이에요. 세 번째가요, 에단입니다. 에단. 그런데 그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이에요. 고라예요, 고라. 그리고 양쪽에 아삽하고 에단은 옆에서 협조자예요. 시편에 보면은 이 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진 시편이 12편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라 자손이 남긴 이 시편, 그 시편이 바로 찬양의 가사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 12편 가운데 한번 대표적인 것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잘 아시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42편에서 49편까지가 고라 자손을 통해서 나온 시입니다. 시편 42편. 거기에 이제 42편을 펼쳐서 보시면 고라의 자손, 고라 자손의 맞서길, 그 다음에 맞서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인 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묵상의 시, 그런 뜻이거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해서 42편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시편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신 인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기 보세요. 너희 소망을 어디다가 두라? 하나님에게 두라.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선조들을 통해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이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너무 귀한 후손들로.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선 소망을 두게 하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 소망의 근거를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부활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기업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아 살림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니다. 부활 때문에, 기업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산 소망의 근거가 되는 여기 거듭남이 있잖아요. 이 중생 본 어게인,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자, 한번 23절의 말씀, 23절에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자, 23절에 너희가 어떻게 한 것은, 거듭난 것은 본 어게인이에요. 본 어게인. 그러니까 이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에 있게 하시고, 그러면 이 본 어게인 된 것, 우리 거듭난 것 그 자체예요. 이 거듭난 것은 바로 본 어게인 한 것은, 그 다음에 23절에 여기 씨가 나옵니다. 두 가지 씨가 나오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씨는 씨인데 두 가지의 씨가 나와요. 썩어질 씨가 나오고 썩어지지 않는 아니할 씨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씨가 무엇인가를 2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가 바로 무엇인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 씨는 씨인데 이
씨가 썩어질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났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4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썩어질 씨는 무엇이고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인가? 성경으로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갑니다. 썩어질 씨가 뭔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여기 보시면 썩어질 것이 바로 무엇인가? 혈과 육입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썩을까요? 썩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우리가 메이크업 하잖아요. 그걸 어디다가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다가. 열심히 우리가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지금 공사판을 버리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하자 그 말이에요. 여기 혈과 육은 바로 썩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건강이 썩어질 거예요? 썩지 아니할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그러면 썩어질 것,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내박쳐 놓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길게 살고 늦게 살고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그렇지 않고 살고는 내 책임이 큽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이 나름대로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월명공원 가서 한 바퀴 꼭 돌아요. 저 만나고 싶으면 그리 오세요. 요즘에는 말이죠, 뜁니다. 그 전체를 걸으면은 약 한 6km 정도 되거든요. 걸으면 1시간 한 10분 걸려요. 천천히 걸으면. 약간 큰 폭으로 걸으면 1시간 5분 걸립니다. 뛰면은 4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에게 있어요. 먹는 것도, 그 다음에 운동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건강이 영원히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 친척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가서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썩어질 것이 뭔가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 찾아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야고보서를 구약에서 찾으면 곤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크게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자, 그러면 돈이 썩지 아니할 것인가? 아니에요. 그
그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은 바로 썩어질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거예요? 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썩지 아니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확연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썩지 아니할 것이 바로 뭐가 있는가 한번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시편 102편 25절 27절 시편 102편 시편 102편 25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애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을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한대는 무궁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이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썩지 아니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외에는 다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으로 가시겠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썩지 아니할 것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썩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썩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 기업이 썩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기업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안에 이 소망이 다시 한번 힘있게 확 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수를 지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누가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근데 가수로서 노래는 하고 싶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면 음반 취업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막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열심으로 그냥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노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음반 그 회사 주변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거기에 이제 레코드 취입하는 그 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하는 말이, 과거에는요 음반 하나를 낼 때마다 건전 가요를 하나씩 넣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건전 가요 그것이 전체 국민들에게 어떤 가요를 보급하고, 그리고 어떤 문화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한 그 레코드를
이렇게 주입해서 나올 때 반드시 거기에 건전가요 한 곡씩을 넣어야 되는데, 이름 있는 가수들은 그 건전가요를 안 불러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그것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보니까 열심으로 청소하고 가수가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장이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건전가요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자기 노래가 내 코드에, 오 세상에 이거 웬일이냐 싶어가지고 열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곡이 경쾌하고 또 하나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가사를 누가 썼느냐면 본인이 쓴 거예요. 이름 있는 가수들은 다 가사도 써주고 곡도 써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노래만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름이 없으니까 누가 가사 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사를 쓰고 곡은 누가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건전가요 그 항목에다가 유명한 사람 가수의 거기에 하나에다 쏙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가수의 노래보다도 이 무명한 한 사람의 건전가요가 입에서 입으로 쫙 하고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 이 노래가 세상에 10대 가수 구조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수왕까지 됐어요. 궁금하시죠? 성이 송씨입니다. 누구예요? 송대관. 노래는요? 어떻게 하셨죠? 해뜰날이라고 하는 노래. 그 앞에 시작이 그러잖아요. 쨍하고 해뜰날. 그죠? 교회에서 불러도 괜찮아요. 상당히 건전합니다. 같이 불러도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좋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 뭐 음정 박자가 저하고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시작.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내일 아침까지 쨍하고 해뜰날만 하시겠어요? 그 처음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 다음에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가사가요.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근데 신기한 게요. 이분 이 노래대로 그 인생에 쫙 하고 쨍하고 해가 뜬 거예요. 그래서 가수왕 되죠.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얽혀가지고 LA에 왔거든요. LA 오셔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아요. 접시 닦고 뭐 허드렛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렇게 그분의 LA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이분은 노래 부를 기회만 있으면 이거 불러. 왜? 부를 노래가 이거밖에 없었어. 기회만 있으면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옆에 사람이 들을 때는 아이고 저 친구 무슨 쨍하고 해뜰날, 아이고 무슨 놈의 해가 또 당신은 해뜰 그런 군번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인은 기회만 있으면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온다는데 뭐요 뭐.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는데 계속 그 노래를 계속 부른 거예요. 부르는데 그 계속 부르다가 결국 쨍하고 해뜰날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수도 그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는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소망을 품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바라보시고 내일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능력 있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서로 보시면서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내일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서로 같이 보시면서 산소망 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산소망. 예, 산소망. 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실까요? (488장)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니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게 바라 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그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우를 힘입어 여시한데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앞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 부분이 원문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위에 그 어떤 것도 나의 희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이 저녁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제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지금 국놀이 분열된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후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해요. 교인들 가운데 한쪽은 서초동으로 가고 한쪽은 광화문으로 가고, 그래서 도대체 이 양반들에게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군산이어가지고 서초동 다녀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네? 혹시 광화문 다녀오신 분 계세요? 예, 우리는 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감사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라가 지금 완전히 뭐 서초동, 뭐 광화문 뭐 그런 식으로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분열되면 마귀와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분열되면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항상 대하고 있는 북한은 마지막까지도 그들이 놓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김일성의 유훈입니다. 그는 헌법보다도 김일성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유훈이 바로 뭐냐면 나만이 있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통일이 됐다고 하는 말을 쓰지 말아라. 그게 그들의 유훈입니다. 그래서 빈틈을 보이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 년을 지내니까 잊어버리고 사는데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지금 SLBM이라고 그래가지고 잠수함을 통해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개발할 정도로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열되지 않도록 의견은 다룰 수 있어도 서로가 그냥 적이 돼서 왼수처럼 이 민족이 갈라지지 않도록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큰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